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군데군데마다 천국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주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생애와 말씀의 엑기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라. 얘기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감춰진 보화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라고 하는데 그때 진정한 보화와 진주는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화와 진주는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오직 그거 하나만을 사는 사람과 같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아마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지은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1862년도에 발표한 것인데 원래 레미 제라블이란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레미 제라블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서 제목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장발장으로 소개된 소설입니다. 레미 제라블 혹은 장발장으로 소개된 이 소설의 내용의 중심과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내 인생의 어두운 굴곡에서 찾아낼 진정한 보화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외에 그 사랑이라는 진주, 사랑이라는 숨겨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여 내가 소유하고 내 품에 품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자, 그가 바로 천국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과거에 붙잡힌도 미래 끌려감도 없이 오늘 이 시간 현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을 가진 자,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벌어진 생명과 아름다움의 사랑을 이야기한 책이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바움, 전쟁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아름다움의 이야기와 전쟁의 이야기는 극과 극이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극과 극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선과 선의 그림자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은 이런 사람이야, 신은 이런 거야 라고 신을 정의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게 맞아? 하고 강요하고 전혀 딴 생각을 못하게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삶을 종교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영혼의 떨림이 사라지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거지요. 이 원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이 전제되어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난 괴물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 인간 자신의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가치에 도달하게 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으며 각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독해하고 오해해 왔습니까? 니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은 호모 데우스 시대, 신이 죽었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속의 신보다 더 계급이 분화된 신들로 차별화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소수의 초보자들과 극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컴퓨터 알고리즘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여기엔 넘어가면 너희들은 다 죽으니 이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들을 섬기는 필수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고위 신들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1%도 안 되는 그 소위의 호모 데우스처럼 살아가는 신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천한 신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능보다 수천 배, 수백만 배 더 똑똑하나 그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인간의 기능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인공지능은 걷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정보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시 안에는 처음부터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못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속에는 이의 발걸음이 더딘 것 같아도 쉬지 않고 방향을 받고 최초의 사랑을 향해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 내 인공지능에 기록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흘림으로 떨어진 그 피로 인해 변화된 마음속의 기억으로 은혜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 기억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있고 내 기억과 AI의 기억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돌비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돌의 무거움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국에는 AI의 종이 되고 데이터의 종이 되고 컴퓨터의 종이 되고 극소수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의 종교가 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신으로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킨다고 할 때 부팅한다고 합니다. 부팅. 그런데 그 부팅이라는 말은 유목민 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걸을 때 신는 신발, 우리가 말하는 부츠에서 유래된 것이 부팅입니다. 부츠는 험한 사막길과 산악길을 걸어갈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이 바로 부츠입니다. 좀 더 많이 걷고 초원 있는 곳을 향하여 가서 이 양들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걷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 부츠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자신도 얼마나 걷고 싶었으면 내가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결과 인공지능들도 얼마나 걷고 싶었으면 컴퓨터를 킨다는 말을 부팅해다오라고 할까요? 걷는 것은 죽어도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인간들만의 고유한 장점이요 감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말은 발을 씻기신 그 행동에도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 아닐까요? 부츠를 벗겨야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부팅을 했다 하지만 가장 우주에서 지구에서 가장 먼저 부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AI도 인공지능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부팅해 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한 발 묵묵히 걸어갑니다. 걷는 것은 감정, 사랑을 가진 인간만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선물, 공짜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도 이런 노래를 잘하죠. 끝말 이어가기. 안고나면 그 다음에 곤자를 따라서 곤세, 세하면 세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은 뭡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부팅, 그 발시든 낮은 희생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말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영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겁니다.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제발 저만 내 말을 끊지 말고 잠시라도 한번 경청해봐. 이런 마음의 곡성들이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까? 내 말을 제발 막지 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사 사람 사이에 끊어지고 끝떨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 불과 불은 서로를 죽이는 극과 극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이지만 그러나 불과 불 사이에 가마솥이 놓이면, 냄비가 놓이면, 솥이 놓이면 이게 뭡니까? 아주 맛난 음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거나 차가워서 쓸 수 없는 그물을 따뜻하게 끓게 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솥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불 사이에 솥으로 자기의 삶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불과 불을 서로를 죽이고 대립되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물과 불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하이부동. 서로 하나가 되며 대하며 좋아하되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좋아하는 것. 또 최천 선생이 말씀하신 적파군생,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모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몸된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과 불이라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조화가 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솥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다양한 것을 연출해내는 영혼의 떨림을 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솥이 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뜬다고 노아 할배가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알고 있지만 떨어진 눈물로, 우리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로 빚어진 무지개를 보신 적 있나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물처럼 말씀이 떨어져 내려와 내 영혼에 부딪힐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로 인해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나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죠. 그 우리라는 말을 바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충격으로 부딪혀와 눈물로 빚어진 그 무지개가 바로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수많은 개별의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 접합군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생수가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것이 뭡니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전세의 언어 중에 우리 한글밖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너와 나를 하나의 소리로 묶어주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한글 외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유럽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헬프미 합니다. 일본 사람은 살려줘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어붙여서 사람 살려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물에 빠진 자나 건져주는 자나 다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살려놓고 사는 것. 나만 살고 내 가정만 살고 내 자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놓고 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합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서로를 살리는 것이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서로 살리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성전 안에 들어온 누구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비난자나 어려운 자가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빈부의 구천도 없이 서로 살리는 살림살이를 나누어 갖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나온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폐품이 됩니다. 그러나 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끼를 칩니다. 생명을 낳아 풍성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살림살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기억을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주신 말씀들을 재료로 하여 우리들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의 아름다운 삶, 에덴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감격과 떨림과 사랑의 경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에 갇혀서 아담을 전혀 기회가 없는 유전적으로 후손에게 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원자라고 하는 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시켜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래된 관계를 시작했으니 거기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잊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억을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오래된 기억을 회복시켜서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으로 흙으로 지은 아담을 불러놓고 그 비어진 흙의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원초적인 생명으로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에 함께 걸어가며 창조의 삶을 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본연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잘라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